사역은 사역 전에도 중요하지만 사역이 끝나고 큰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시험 받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사역 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험당에 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험의 예방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억울하겠다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려고 한 게 아니고 베델 선지자가 자기가 추가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이 하나님의 추가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따라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불쌍해서 좀 편들어주고 싶어도 이게 명백한 불순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베델 선지자가 자신이 추가로 천사에게 받았다는 그 계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주신 말씀 세 가지입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되돌아가지 마라. 9절에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시험 받을 거 알고 이 선지자를 위해서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의 제단에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은 거기서 선포했고 그 후에 시험 받을 거 알고 너를 위해서 내가 말씀 준다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베델 선지자가 자신이 추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그 추가적인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이라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야죠. 베델 선지자가 자기가 추가적으로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은 이겁니다. 데리고 돌아가라. 떡을 먹여라. 물을 마시게 하라.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아가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되돌아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떡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떡을 먹으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물을 마시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셨는데 뱀이 말하기를 먹어도 된답니다. 그럼 먹어도 될까요? 성경에 더 이상 무엇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 최종 계시라고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옛적에 곧 구약시대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방법에는 환상도 있고 이적도 있고 꿈도 있고 선지자를 일으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최종 계시예요. 마지막 계시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된 계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 후에 또 추가적인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성경 밖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느낌이 들어도 성경의 말씀에서 그게 어긋나거나 성경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모든 생각과 기분과 감정과 그런 소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이는, 넘어지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별인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베델 선지자와 같은 우리를 속이는 말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타협한 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먼저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고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는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새롭게 볼 수도 있지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하며 서서히 자기를 합리화시킨 다음에 타락할 준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에 추가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누가 장난을 시작하면 초기에 바로 끊어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의 예방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50대부터 건강관리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40대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죄의 예방도 똑같아요. 하와가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죄의 유혹을 끊었다면 시험당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달 때 하나님 말씀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장난치는, 거기서 하와가 끊었다면 시험받지 않아요. 근데 하와는 끊지 않고 대화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칠 때 시험 당할 때 빨리 도망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분별이고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잖아 라고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 순종하는 사람은 더 이상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세에 어떤 태도로 사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땡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라는 태도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고 우리도 이 말세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새가 사냥꾼에서 벗어나듯이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무소불능은 영어로 omnipotent이고 다른 말로 전능하다는 뜻이고 쉬운 말로는 불가능한 게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딴 사람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 사람 시험 받으렸던 바로 그 입술, 그 거짓된 입술을 여셔서 이번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하나님은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의 거짓 입술도 사용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할 때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악령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사울에게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경고하실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날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찬양받게 하실 작정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입술이나 말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냐면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그리치네가 그래서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야에게 매일 빵을 공급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매일 채워지는 기적의 기름병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부자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너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부자가 내 주변에 있는지 내가 빨리 찾아보고 다시 연락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을 사용해서 엘리야를 충분히 먹이셨어요. 과부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했을 때 까마귀는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한 말 잘 듣는 짐승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 안 듣는 부정한 짐승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통해서만 나를 축복할 거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선하게 써서 나를 복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해설을 쓴 토마스 왓슨은 당신이 측량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때 그곳에서 찬양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측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면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토마스 왓슨은 그는 우리의 그릇의 크기에 맞추어 우리와 교통하시겠지만 당신의 무한하신 본성을 조차 교통하실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에 맞추어 상대해 주시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모든 모습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풀이지만 하나님의 풀 모습이 아니라 우리 그릇 사이즈에 담을 수 있는 풀 사이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적이 이런 하나님의 infinite, 무한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아주 비주얼 레슨을 줍니다.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의 말대로 자신의 최대 힘을 다 사용해서 그릇들을 빌려왔어요. 더 이상 그릇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모인 그릇들이 가난한 이 선지자 아내가 모을 수 있는 최선이에요.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그랬을 때 여러분 기름이 언제 끊어지죠? 그녀가 준비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릇들을 넉넉히 다 채우고 더 이상 받을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한 가지 공식을 가르쳐줘요. 기름이 언제나 그릇보다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언제나 더 항상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다 떨어져서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다 떨어져서 이 이상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대한 다 담아도 하나님을 다 담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그에게 시간을 설정하거나 구원의 방식을 미리 지정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동이다. 그는 어떤 장소나 시간, 도구에 얽매이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한받게 되고 무한한 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실 것이요 이성을 당황하고 난처하게 만드실 것이며 불가능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생각에는 망할 것 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답게 행하신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분에게 절대 드리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바로 때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소원대로 간구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이 때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무한하신 분에게 들어야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방법을 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4개 중에 하나 골라세요. 객관식 문제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리스트 중에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시험하는 거예요.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셨어. 모든 게 가능하셔서 악인을 통해서도 축복하시고 최악의 시간 속에서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어둡고 고난이고 아픈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소불능, 전능하신 분이. 그분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 공급하세요. 악인을 통해서도 축복하세요. 최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과부를 통해서도 나를 충분히 먹이십니다. 그분은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어디서든지 나에게 말씀하세요. 악령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세요.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무소불능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라고 믿음으로 간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말씀보다 교제가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이. 교제는 너무 중요하지만 이 말씀보다 교제가 앞서면 문제가 됩니다. 이 본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한 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식사하자는 거예요. 식사는 교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은 거기서 교제를 삼가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교제가 죄가 되고 문제가 되고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을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식사도 축복이고 교제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뒤에 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괜히 예배부터 드리고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시 반이라 시장 아시죠? 근데 좀 참으세요. 그래야 식사가 축복된 교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제는 항상 말씀 뒤에 와야 돼요. 이삭은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는 그 고기가 딱 생각나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 축복할 거야. 이 말은요, 그 고기가, 스테이크가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제가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말씀의 절제를 받아야 우리에게 그 축복이 될 수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연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패한 죄인은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가장 치명적이에요.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를 받지 않으면서 사람들끼리 막 만나면요, 우리의 식사 교제가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차린 그 식사 교제라는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망하게 했어요. 넘어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만난 식사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누가 아들을 많이 낳았는지 경쟁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레아가 4대 0으로 이겼어요. 레아는 4명 낳고 라헬은 1명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는 4대 0인데 이제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합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라헬이 죽을 각오로 덤빕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화를 냈죠. 여보 죽겠다니 뭔 소리야. 여러분,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이 위험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라헬은 반칙으로 2점을 얻습니다.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 2명의 아들을 얻죠. 반칙 써서 4대 2가 됐습니다. 여러분, 4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4대 2가 되면 레아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쫓기는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 축구에서 신문선 해설위원이 항상 말했죠. 2대 0하고 2대 1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2대 0으로 앞서갈 때 절대로 빠르게 실점하면 안 됩니다. 목이 마르도록 축구 해설을 들었던 것처럼 4대 0으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4대 2가 되니까 레아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반칙을 씁니다.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줬어요. 실바를 통해 2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6대 2가 됩니다. 그것이 3라운드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레아는 자기 출산이 완전히 멈춘 것을 알았는데 그때 레아의 아들이 합안체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 합안체는 뭐냐면 임신의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어머니 힘내라고 약까지 준 거예요, 아들이. 결국 레아는 합안체 없이도 아들의 응원을 받아서 힘을 내서 아들을 2명 더 낳아요. 딸까지 낳아요. 그래서 점수차를 8대 2로 벌립니다. 완전히 게임 끝난 거죠. 라헬이 나는 이제 졌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과 베냐민 2명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 최종 스코어는 8대 4, 레아의 깔끔한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레아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레아가 참 변해가는구나. 레아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구나. 레아가 처음에 4명 낳고 내가 이제는 남편이 나 사랑 안 해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했지만 라헬이 반칙 쓰고 아들을 낳아서 경쟁이라고 이름 줬어요. 계속 경쟁해 오니까 레아가 어떻게 변해요? 레아도 같이 반칙 쓰고 같이 경쟁하고 여전히 야곱에게 집착하고 야곱 없이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같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서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횟수보다 사람들을 더 만나고 있으면 그 횟수만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시험 들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그 사람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 본문의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이 되는지 이동원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책에서 저는 3가지 이야기들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판사의 이야기고
하나는 탈무드 이야기고 하나는 어느 기독교 윤리학자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으로 평생 판사 일을 하고 은퇴하신 판사가 하는 말이 자신이 평생 다룬 케이스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정확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갈등하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싸우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로 사람들은 평생 대부분 힘들어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두 젊은이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유대인 랍비를 찾아왔어요. 한 명씩 따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첫 번째 젊은이 이야기를 다 듣고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 말이 옳소. 두 번째 젊은이가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랍비가 다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당신 말이 옳소.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랍비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여보, 두 사람 다 옳다고 하시면 누구 말이 옳다는 거예요? 랍비가 아내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당신 말이 옳소.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기독교 윤리학자의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선택은 옳고 그름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 그것은 보다 큰 악과 작은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이건 선이다 악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작은 악을 선택해야 할 경우들이 인생에는 많다. 성경에도 재미있는 예화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생각이 같았을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다퉜습니다. 화해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선택을 합니다. 야, 이렇게 같이 있다가 화해는커녕 평생 원수 된다. 그래서 차라리 떨어지자고 결심했죠.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더 작은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결별하는 것이 결코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또 찢어져 나가고 갈라지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갈라져 나가는 것은 절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맨날 싸우는 것보단 나아요. 신혼 때 저와 아내하고 심각한 고민이 생겨서 저희들이 살던 신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과감하게 상담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너희들이 신학생이니까 너희들이 참고 화평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어드바이스 해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고맙냐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시험 받으면 그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라. 당분간 떨어져 있어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자꾸 싸우니까 일단 멀리 떨어집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게 꼭 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롯하고 끊지 않았어요. 롯이 전쟁포로 잡혀갔을 때 구해주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죠. 아브라함은 롯하고 자꾸 싸우니까 롯을 끄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자라고 한 거예요.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게 관계 유지에 훨씬 더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일부러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좀 서로 떨어져 있으라고 권하는 관계도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말은 남자가 결혼하면 남자의 부모님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 관계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서 더 좋아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오히려 회복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몸이 된 부부만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해요. 부부는 떨어지면 안 된다. 나머지 관계들은 만약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시험이 되고 어려우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마가를 계속 보고 있었으면 분통 터져서 평생 마가하고 원수했을 거예요. 마가 안 보고 마가하고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마가가 잘 컸을 때 다시 보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시험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말씀보다 교제가 앞서면요 100% 교제 때문에 시험받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사이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주께서 우리의 못난 부분들은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사이에 성령이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축복된 관계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앉지 않으시는 테이블에서는 악한 마귀의 말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교제가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서로가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만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때와 방법을 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올해도 예측하지 못한 깜짝 놀라는 하나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별입니다. 완성된 계신 성경을 통해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세의 속임수와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